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 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를 찾았던 동망 있는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한 젊은이를 마가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아, 지금 자네가 영생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는 하는 소리인가? 이 젊은이가 예수께 나와서 구한 영생은 가지고 있는 부를 누리면서 그저 오래오래 사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설명이 없으니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생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120살까지 사는 것, 그것 별로 좋은 것 같지를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90만 넘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더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쭈글쭈글해서 흉한 채로 기억력도 점점 가물가물해 가는데 천덕꾸러기로 오래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내 좁은 소견으로 보건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구태의 영생을 시간과 연관을 지은다면 영생은 찰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장소나 시간보다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경험한 환상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몸소 겪었던 그 신비한 경험을 영생을 잠깐 맛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영생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무엇을 하는 데서 영생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도 없을 것이고 카드값도 없을 것이고 생명보험이나 재보험, 건강보험도 다 있고 노후 대책도 문제가 없고 시골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별장도 하나 있고 아마 자동차는 램베겐이 아니더라도 BMW 정도는 몰고 다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께 묻고 있는 것은 이게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무엇인가 아직도 허전한 것이 있었고 자기가 허전해하는 그 무엇인가를 예수께서는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찾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자기들은 선하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질문의 초점을 그냥 두고 호칭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은 이 젊은 사람아, 자네는 지금 자네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줄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십계명을 잘 지켰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에 나오는 무엇 하지 말라 마지막 5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는 어릴 적부터 그런 것들은 잘 지켰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젊은이는 예수께서는 영생은 무엇을 하고 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마가는 예수께서 이 젊은이를 사랑하셨다고 설명합니다. 13번째 사도로서는 안순맞춤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정 있고 젊고 도덕적으로도 티가 없고 재력도 있고 이 젊은이를 자기 사역팀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젊은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친구들도 대개는 부잣집 자제분들 것이니 그들을 불러들인다면 든든한 예수의 사역팀을 구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훌륭한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따르려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행한 다음에 와서 자기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주고 나면 없어지는 재산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를 덧붙이셨습니다. 젊은이가 이 말을 듣더니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젊은이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젊은이는 예수의 13번째 사도로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같이 있던 12사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젊은 청년이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해서 교인이 되겠다면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거나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난하다는 것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거나 영생을 얻는데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허비하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은 가난한 이웃이 돈이 없어서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세 끼 식사 중 한 끼를 굶어서 그 비용으로 남을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장품이며 휴가 비용이며 또 사고 또 사는 옷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위험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는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미국의 물질 문명이 기독교와 함께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유기업, 자본주의, 증권시장, 시장 경제를 축복해 주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일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기로 원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운영 원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 있으면 반대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 자체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세상의 이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운영 원리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 있으면 반대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이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까 보아서 잘못되어 가는 줄을 뻔히 알면서 잠잠하는 것, 교회가 환경 이슈로 내세워야 하는 것은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며 부자들이 더럽혀진 환경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칩니까? 공의보다는 내 안위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여대는 원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원리, 이것이 예수의 운영 원리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바라본 세상은 어린 마음에도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곤두박질 쳐버린 세상일 것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의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하는 것입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사흘만 지나면 세상이 거꾸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보지 않아서 모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그 젊은이가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영생을 더하기 위하여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하거나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버려야,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 바른 질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직업, 신분, 특권, 소유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니고 싶은 것은 다 그대로 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달라고 조르면서 영생까지 구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염치도 없는 사람아, 그리되면 자네가 구하는 영생은 부수적인 것밖에 안 되네. 그러니 꼭 얻는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 그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는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네. 그게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